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구약 성경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묻고 듣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행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삶의 방식이 함께하는 사람과 일치가 한다, 어느 정도 합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은혜와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함께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말씀에 붙들린 삶, 말씀을 쫓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짧은 이 한 절이긴 하지만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동행은 일상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하나님께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구께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개방한다라는 거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어느 한 지역에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머물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동행이 끊어질까 봐 무서워서 움츠러 있거나 특별한 삶을 살거나 산속에 들어가 있거나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으면서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스럽고 특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잠언 3장 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범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모든 삶의 영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화장실을 갈 때도, 내가 설거지를 할 때도, 내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동행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일을 하죠. 그러면 그런 표현을 쓰죠. 동행한다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끌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지도하고 이끄는 것도 동행이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잠언 3장 6절에 보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아니지만 골로새서 3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비슷한 이제 말씀이긴 하지만 잠언과 골로새서에 보게 되어지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인데,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까? 감사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만나교회를 세우셨고 그 뒤를 이어서 김병삼 목사님이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어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습에 대한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리고 큰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이어가는 것은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과 그리고 성도들의 투표로 인해서 이제 그 목회를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이 세습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것이, 큰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우울증이 오게 되어지면 참으로 이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 앞에 서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신방을 해야 되는데, 이 우울증이 오게 되어지면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들어보면 다 비슷한 말이에요. 뭐냐? 감사하기 시작했다.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목사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꾸 세어보고 감사를 하는 삶을 살았더니 어느 순간에 이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김병삼 목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사람마다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술에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측하는 죄를 버리고 세밀한 인도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추측하는 죄, 우리가 사람이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미래를 추측하기보다는 그 다음 일을 예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자만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왔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해도 되겠지, 이러한 생각이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내가 계속 다니엘 21일 기도에 내가 한 10년 계속 했는데 이번 한 번은 좀 쉬어도 되겠지, 이런 마음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 한 번쯤은 그냥 건너뛰고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러한 영적 자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사단들은 이러한 영적 자만들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을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피곤하다, 힘들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러한 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무 힘든데 내일 하루 정도는, 이번 정도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 사람은 그 말에 공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들어도 힘들거든. 누가 들어도 그 이유가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쯤은 그렇게 해도 돼 했을 때, 그래 맞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는 누구 말인 거죠? 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위로하고 공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자만이고 영적 교만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죄, 추측의 죄, 영적 자만에 대한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사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그 죄가 어떻게 나를 주장하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 그가 성공의 궤도를 달려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성공, 어제의 경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에녹이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던 비결은 매 순간 새로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듣고 묻고 듣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왔다라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추측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오른쪽으로도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러거든 그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왼쪽으로 치울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데 너 뒤에 등 뒤에서 들리는 그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좌로 치우칠 수도 있고 우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왼쪽이 바뀌네. 그죠? 치우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치우치지 마. 이쪽으로 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큰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영향력을 행하는 삶,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일상적인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에녹보다도 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어로의 삶이 아닙니다. 영웅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특별한 대단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이것만 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아주 별거 아닌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 한 번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데
그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고 묻고 듣고 묻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 문제의 해결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디에 숨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녀를 놓으며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개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추측하는 죄를 버리고 영적 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내 뒤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자만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살아가길 원하는 주은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그 가정의 기업과 비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